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명의 첫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는 자들만 존영을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오늘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를 고찰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를 받는 자들만 존영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성령 각성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은총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를 실질적으로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한 계명 세 계명인데 이는 아까페 사랑의 법입니다. 아까페로 사랑을 민족이 되려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 진단 처방을 받아 행하는 것이 구국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자기 임의로 뭉쳐서 봉기하자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곧 구국의 행동입니다.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존경이 카베드입니다. 카보드 카베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존영을 얻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민족의 뛰어난 민족, 성민의 지위를 획득해서 세계민족이 두려워하는 민족,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고 꾸지 않는 민족,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민족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또는 아까페를 행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예수의 통제를 각성받은 민족만이 그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이 경계를 지킨다는 말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 경계를 준행하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죠. 그들은 궁핍과 수욕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존영을 얻으려면 존귀와 영광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경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인간은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몸이 자기를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사망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야죠. 용서받고요. 그분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줘야만 비로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전형을 얻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로 담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그분을 많이 얻으면 얻은 만큼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게 돼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지키게 하시는 지극히 완전한 통제를, 정묘한 통제라고 해야 되나요? 받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충 지키면 지킨 만큼 존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질서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얼만큼 통제를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돼야 되고, 예수를 얻었으면 그분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통제받거든요. 통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예수 속에 완전하게 두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운전을 무한히 완전하게 받으시는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운전대가 우리 속에 들으려면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들어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운전대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예수가 들으신 분량만큼 그 운전대가 내게로 옵니다. 운전대가 내게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예수 통제 고품의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망에 따라서 예수가 그만큼 통제를 해줍니다. 내가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돈 벌려고 살죠. 돈이 목표죠. 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목표예요. 예수를 또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 거품을 받은 만큼 그가 예수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지키게 돼요. 마귀가 기독교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요. 기독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고 예수 가치를 자꾸 희석시키고 예수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교회 생활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모든 방면의 작전을 짜서 그 공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이겨야 예수를 뺏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마귀 시험을 못 이겨요. 큰 가난으로 오거든요. 큰 유혹으로 오고 큰 미혹으로 오고 극한 가난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고요. 극한 유혹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고요. 뭐 수도 없다는 말은 좀 극단적 표현이지만 그렇게 많아요. 유혹이. 또 극한 미혹, 사이비와 온갖 이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극한 괴로움이죠. 몸의 고통이에요. 그 괴로움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또 극한 공포죠. 죽음의 공포죠.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성령 각성은 애적 각성이고 내적 각성이 있어요. 애적 각성은 주변 사람이나 교회나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 기도해 줄 때 애적 각성으로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의 피와 살을 용서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용서받았다는 보증으로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적 각성을 일으키거든요. 내적 각성은 예수를 얻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각성은 예수의 통제받는 데 주력하는데요. 통제를 받지 않고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깨우치죠. 정말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우쳐요. 그래서 그 각성을 받는데요. 내적 각성을 일으키는 길은요. 성령의 내적 각성이 오면 예수 거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거. 얻은 만큼 통제 거품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 통제 거품 갈증이 일어난 만큼 그만큼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받을수록 경계를 지키는 자죠. 그만큼 존영을 얻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죠. 근데 하늘나라의 계급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분량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통제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통제를 그만큼 받은 거예요. 받은 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돼요. 믿음을 못 지키면 우리 삶에 믿음을 못 지키면 믿음 뺏기죠? 믿음 뺏기면 예수 잊어버려요. 예수 잊어버리면 통제고 뭐고 다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경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 뺏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 뺏긴다는 말은 믿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는 것도 뺏기는 거고, 뭐 바꿔먹는 것도 뺏기는 거고, 입으로 부정하는 것도 뺏기는 거고, 배고프다고 예수를 버리고 빵을 얻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라고 해요. 팥죽으로 해서 장제목을 팔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예수고 바꿔먹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는 각성을 받는 거. 그게 절실한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절실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거. 그게 절실한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페 사랑에게 우리가 완전히 잡히면 예수를 지키게 되죠. 예수를 뺏기지 않는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예수를 얻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간의 목표처럼 됐죠. 근데 사실은 예수를 많이 얻는 것이 인간의 목표고요. 많이 얻은 만큼 또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받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세계에서 강대국도 돼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그런 뭐 꾸어지고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또 뭐 천한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루고 싶죠. 국가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 국가 목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얻은 만큼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얻는 거예요. 예수 얻는 거. 예수 통제받는 거.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 되고 싶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 버는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 벌어도 사람은 죽으면 그거로 끝나죠? 그거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얻는 거는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예수를 얻는데 주력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각성이 절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할 때요,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되고요, 달빛은 햇빛같이 밝는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요, 성령 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7날의 빛처럼 비춰지면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 얻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얻는데 주력한다면, 또 태어나서 얻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주력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분량을 높여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를 누리는 자가 되죠. 아까페를 공유하는 자가 되고요. 아까페의 통제를 받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까페를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통제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데요, 또 예수님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한테 통제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지켜야 되고, 이 세 가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거 다 해줘야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마귀가 눌러대면, 마귀가 참을 갖고 와서 눌러대면요, 그 참 못 이겨요. 마귀가 피곤을 갖고 와서 눌러대면요, 그 피곤을 못 이겨요. 마귀가 번잡은 거 갖고 와서 눌러대면요, 그 번잡은 거 못 이겨요. 마귀가 불평 불만으로 확 눌러놓으면요, 그거 못 이겨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마귀 와서 누를 때 예수께서 오셔서 다 그걸 쫓아내시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의 소망이 되시고, 기도의 내용이 되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시고, 간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응답을 줘요. 그럼 예수님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만 행동으로 하셔서 그거를 이제 시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셔갖고 빛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킬 수도 없고 아까페를 누릴 수도 없고 아까페 통제를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7날의 빛처럼 깨달으면 7배 더 사모하겠죠. 그러니까 7배 더 사모함으로 예수 얻으려고 막 전심전력하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먹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에게 명령 내린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그 몸을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명령, 당신이 내리신 명령을 손수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몸으로 체득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거를 다 체득하셔갖고 그 부분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죠. 인간을. 그래갖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찬송하시면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각성을 어마어마하게 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거, 사망의 몸을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걸 깨우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만나주지 않고 구원을 안 준다는 걸 깨우쳐서 우리를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예수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만드셔요. 그렇게 성령 각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와 나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죠. 찬송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적 각성을 받으시려면요, 찬송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찬송의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성품 받아갖고, 처음에는 자기 성품으로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것도 피곤해서 안 되고, 배고파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안 돼요. 예수님, 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와요. 그 성품이 나를 쉬지 않고 감사하게 만드셔요. 쉬지 않고 감사하게 만드시면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무지와 어둠과 뭐 온갖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하늘에 구름이 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나 또 미세먼지나 뭐 온갖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하늘이 푸르게 빛나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죠. 이게 비춰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눈이 맑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각성이 부어지면서 찬송의 옷이 오죠. 그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제 그 영적 비밀들이 다 드러나요.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구름이 가리면 안 보이듯이 그렇게 깜깜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이 찬란하게 보이면서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사망의 몸을 못 이겨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러죠. 얼마나 적이 많으냐. 극한 가난,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극한 유혹,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극한 미혹,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극한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이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극한 죽음의 공포,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 믿음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얻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 통제를 받기를 힘써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나눌 수 없도록 완벽하게 예수의 손에 잡혀야 돼.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 그 극한 가난, 예. 극한 유혹, 극한 미혹, 예. 극한 괴로움, 육체의 괴로움까지 포함되죠. 극한 공포, 죽음의 공포죠.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유를 줘요. 그 자들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종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들도록 통제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만 받으시는 거죠. 그 사람은 그만큼 존영을 얻는다 이거예요. 존영을 얻는다. 그만큼 하나님께 존영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번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세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이렇게 능히 도우시는 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 얻고 또 예수 통제받는 데 주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는 건 예수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길들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인간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각성으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국운동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럼 앉아서 기도만 하자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참 거두절미하고 말을 해버리면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 없이 당신들이 나가서 뭐 애국인가 구국이 그렇게 모여갖고 봉기한다고 역사가 바뀌느냐? 안 바뀌거든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람끼리 뭉쳐서 하는 거는 뭉쳐서 뭐 봉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마귀 편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함께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국이나 애국이나 보국이나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지금 국가 위기에 많은 분들이 나서서 국가를 건진다고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해서 계몽 운동을 하거든요. 예. 정보 전달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전달을 하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이제 자기 주관들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의도성이 있어요. 교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거거든. 크게 봐야 돼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한테로 가니까 생기는 일하고 또 하나는 예수한테로 안 가니까 생기는 일하고 이 두 가지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들은 이 나라 백성이 예수 앞으로 안 가서 생기는 일이죠. 물론 예수 앞으로 가면 마귀가 극렬히 또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도 있죠. 없잖아. 그거 반드시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예수한테 못 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없는 구국기도, 예수 없는 모임을 하지 마라. 그건 오히려 예수님 없이 하면은 그게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지키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계는 예수예요. 그 경계를 예수라고 이제 대입해 놓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셔도 그렇게 한번 넣고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가 하나님 경계인가는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경계는 예수예요. 예. 예수와 함께 하면 경계를 지키는 거고,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경계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조직의 힘이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 예수 없이 인간끼리 뭉쳐가지고 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조직으로 하나가 돼서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예수를 떠나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국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앞으로 가지 않으면 만물이 재앙이 되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앞으로 안 가면 만물이 일어나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지금 그 나라가 그 정권이 예수 앞으로 안 가고 마귀한테로 가니까 모든 만물이 일어나서 지금 막 공격하잖아요. 그 정권 무너지는 건 떠나서 그 나라 자체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간이 하루하루 더 할수록 저들은 회복 불가의 큰, 말하자면 그 유리 그릇 있죠? 유리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을 땅바닥에다 바에다가 탁 팽개치면 산산조각나죠. 그런 식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망가질 정도로 하게 되고 있다고 그러죠. 저들이. 그건 왜 그러냐?
예수 앞에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더라도 예수 앞으로 가는 모임으로 하자고요. 예수를 불러들이는 모임으로 하자고요. 예수님을 버리는 모임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모임으로 하자 이거죠. 예수를 불러들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예수께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께 예수의 성품 받아서 감사하겠지만 예수께 넘치도록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나라의 재앙을 만나든 뭐 애적이 침해오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왜 일어나느냐는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단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봐야 진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똑같은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서 성령 각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나느냐, 왜 빨갱이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리느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성령 앞에서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 진단, 그 처방대로 행하면 되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큰 왕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문재인의 생사복도 주님 손에 있는 거고 문재인 정권의 생사복도 주님 손에 있는데 주님께서 니들이 싸울 거 없다. 내가 처리해주마. 그래갖고 예수님이 문재인 정권을 뿌리째 뽑아버리면 다시 못 일어나죠. 그들이 네트워크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뭐 전반으로 자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있으면 그거 주님께서 갈갈이 찢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트럼프가 군대를 빼가려고 해도 주님 못 빼가면 못 빼는 거죠. 이래서 이 나라를 예수님이 치료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만 하자는 말이야. 그럼 당신들이 나서서 한다고 뭐가 되느냐? 봉기한다고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인간이 나서서 봉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기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예? 하나님 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해결이 돼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데 자기 어떤 특별한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경계를 지키면 그게 전형이죠. 안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인간의 입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계명 어떻게 지키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여 예수에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만 받으면 되겠구나. 그분에게 밀가루 쇠말처럼 길들여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면 돼요. 그분 통제받으면 자동으로 계명 지킨 것이죠. 예수가 나를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몸으로 예수한테 바쳐라. 그분이 주시는 길들임을 받아라. 그래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라. 그게 나를 예수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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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여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게 경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질로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밑에서 나온 건데 한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법.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 그 아카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본질로가 안 맺는 건 막 경계하는 거죠. 경고하고 막 징계하고 책망하고 막 소리치고 그러죠. 감독하시고 근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계명은 성령의 법이죠. 그러면 성령은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거죠. 아카페라는 거죠. 아카페가 아카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아카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아카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의 아카페가 저 사람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를 사랑하는,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아카페가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아카페를 사랑하는, 같은 예수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아카페로 조직하는 거죠. 저들은 마귀로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순종한다는 거, 그 순종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계를 받아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이 그의 몸을 주관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시는 분이다. 예수 없이 내가 막 순종하려고 들어요. 그는 인간 성질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고 거역이에요. 순종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 기준에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과거부터,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또 영원히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순종해도 그건 인간이 것이지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입니다.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홀로 계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근데 아까페예요. 아까페는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 속에 있는 만들어진 성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그 성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나 돼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혼자 계시잖아요. 둘만 돼도 문제가 다르겠는데 딱 한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만이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존하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순종을 해도 그거는 만들어진 존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갖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것만 받으신다고요. 본질이 다르면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만 받으신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무슨 하나님 본질이 있어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이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건데요.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 본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이니까 본질로 행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의 순종이고요. 우리는 예수에게 순종하면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로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본질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큰 난리를 친다니까요. 인간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들어 나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찬송옷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다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얻는 시간이고 예수의 통제를 나날이 확장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성품으로 하게 되면 예수의 마음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죠. 지존자.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바깥에 없어요. 예수 바깥에 하나님이 있다오는 사람은 귀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나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거 못해요. 예수께서 이거를 각성시켜 줘야 돼. 이 놀라운 지식을 예수께서 각성시켜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하려면 평소에 넘치는 감사를 예수 성품으로 드린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깨달음을 주니까. 그런데 평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긍하고 인본주의로 꽉 찬 사람들은 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의 얼굴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입니다. 인간을 성령으로 깨쳐야 비로소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의 얼굴빛을 주셔서 그분의 성령의 각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고 공유, 누림, 통제를 받아 그분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는 은총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성령 각성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묶이는 복을 반드시 얻어내도록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문자만 됩니다. 감사한금 번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상삭병이 들도록 알아야 합니다. 모든 수요를 다 팔아 사도록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제를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구해서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째를 받으면 경계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천하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와서 이국으로 도망가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천한 민족에게 구워주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창조경제, 생산경제를 일으켜서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가 없도록 하나님 아까페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사랑의 계명, 아까페 계명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머리가 될 만자 꼴이 되지 않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죠. 이런 존영을 얻는 카베드죠. 그 카베드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선택해야겠습니다. 남북이 합해서 3천만, 북한 1,000만, 4천만이 시작해야겠습니다. 성령 각성을 예수 안에서 구합시다. 넘치는 감사가 그 첫걸음입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는 예수의 성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